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읽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4장 어디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창조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물의 창조에 관하여 1항이 4장 1항이 있습니다.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아멘. 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금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또 복습.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다. 자, 1장은 무엇에 관하여다? 1장은 성경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되다. 어느 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신다? 이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것도 있지만 3장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4장에서 그래서 작정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몇 장까지 간다? 33장까지 갈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마칠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고 또 들어서 반복하고 또 들어서 마음에 새겨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주체가 누군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조의 주체 누구다? 창조라는 말은 일단 큰 전제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창조 사역은 어떻게 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서로 의논하심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그런데 각각 같다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셨다.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소요리 문답 1문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배우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필요에 의하여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어요. 왜?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데는 그래서 필요가 아니라 뭐가 있을 뿐이다? 목적만 있을 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만드셨다? 목적에 의하여 만드셨다.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보시기에 좋았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것이 뭐죠? 창조론은 곧 무엇이다? 창조론은 곧 존재론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죠. 그래서 구원론은 또 무엇이다? 존재론이다. 존재론이다. 이렇게 이걸 아주 여러분이 오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창조론으로 가면 내 존재의 목적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제 우리 인생이 왜 내가 존재하는가를 알려면 어디로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크게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창조론과 구원론이 매우 중요해요. 왜? 창조론과 구원론은 무슨 논이기 때문에? 존재론이기 때문에. 왜 내가 존재하는가를 선명하게 아는 길은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면 존재의 의의를 분명하게 알아요. 존재의 의의를 분명하게 알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 삶을 살든 방황하지 않는다. 결코. 왜?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조론과 구원론을 무엇으로 여겨라? 존재론으로 믿고 여기시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명적 목적이 뭐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그래서 뭘 위임해 주신 거죠? 자, 인간 창조. 자, 인간 창조 이제 오늘 또 나오겠지만은 인간 창조의 목적, 이 사명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여한 거죠?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한 거죠. 왕권 부여. 그래서 인간은 왕권을 가졌죠. 왕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왕권. 여러분이 뭐 어디를 가든지 조그만 어린아이가 말을 제어하잖아요. 말 제어합니다. 엄청 큰 말도 어린아이가 4살짜리가 고삐 끌고 가면 절절절절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 통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진 인간은 누가 통치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받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무엇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리고 땅에 충만해야 되죠.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정복과 뭘로 연결해야 되죠? 정복과 다스림으로 연결돼야 되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뭐죠? 그것이 무슨 제도다? 결혼 제도다. 결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결혼.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의 어떤 행복도 있어요. 행복도 결혼해야 될 목적이 있지만 결혼은 그래서 무엇이다? 사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결혼은 사명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목양을 해보면 교회가 뭘 가르쳐야 돼요? 행복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게 뭐죠? 사명론을 가르쳐야 돼요. 결혼을 자꾸 행복으로 물론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결혼시키세요. 그러나 그 행복을 기점으로 해서 그 결혼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죠? 동성애가 극악무도한 죄인 것은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거야. 그죠? 통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결혼은 안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그게 뭐죠? 대답해봐요. 마스크를 다 쓰셔버렸어요? 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뭐가 불타지 않는다. 이러니까 배워야 돼요. 정욕이 불타지 않아.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봐도 마음에 뭐가 불타지 않아? 정욕이 불타. 근데 정욕이 혼자 내가 살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독신을 내가 딱 주장했는데 내 안에 정욕이 불타.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정욕이 불타면 반드시 뭐하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는 결혼제도 안에는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한 부분으로. 그러나 결혼제도의 중요한 부분 뭐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온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여기에 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세 번째죠. 창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대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여러분 유인물에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드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나는 없다. 한 장 주라. 절대 옆에서 눈깔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곁눈질 안 하니까 없으시면 손 드세요. 그죠? 있어요. 꼭 있어요. 그 있는 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준비해 놓는 거죠. 자, 손 드시고, 자, 1항을 읽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게 위하여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큰 2번까지 했어요. 오늘 몇 번 할 차례예요? 3번. 3번에 이제 그 학습 질문이 뭐죠? 시작. 자, 창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쭉 쓰세요. 여러분, 1. 무에서 뭘 창조했다? 유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폈으니까 1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성경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단이 갈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카톨릭이 잘못됐다 하는 이유, 그런 게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뭐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지구덩어리죠. 지구덩어리. 그런데 이 지구덩어리가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아예 이 근본적인 이 우주 자체를,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죠? 우리 아이들, 우리 뭐 소윤이나 또 우리 애은이나 이런 애들 이렇게 이제 밤에 이렇게 손 잡고 다니다가 별이 보여. 목포는 별이 잘 안 보이죠. 하도 그냥 불야성이라.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별이 보여요. 그때는 아름답다 하고 할 수 있어요. 탄성을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저 모든 별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지? 질문을 해줘야 돼요. 누구다? 하나님이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가르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재료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신앙을 다 고백해내요. 그 시편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아까 말한 선지하는 재료나 물질을 가지고 현재의 세상을 뭐 구성하시거나 재형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로 하면 마치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지구를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다. 자,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니까 보인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 다 창조했어요. 자, 그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써보시면 그들의 존재하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형태, 영어로 하면 어떤 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 하는 모습도,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습, 사자는 사자의 모습, 다 그 모습을 가지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뭘 주셨다? 기능도 주셨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걸 창조할 보이는 존재,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모습, 그 기능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어떤 거? 보이지 않는 것. 자,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심. 자,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말해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백. 시작. 공기. 두 개 말한 게 끝나 보네. 우리의 영혼, 천국, 천사, 그죠? 다 누가? 그 다음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많은 은하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파가 있죠. 예, 바리새파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책망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죠? 영혼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물질계 아니면 비물질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천사와 악한 영이 천사와 악한 영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메모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은 악한 영을 창조해서 창조하지 않았어요? 악한 영으로 창조하지 않고 선한 천사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누가 된 거죠? 악한 영,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의해서. 근데 그 천사가 누구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사단이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쓰고, 창조의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창조의 순서.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자, 빛. 자, 둘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둘째 날 창조한 것이 하늘. 쉽게 말하면 하늘. 또 포함해서 뭐예요? 궁창 이렇게 말하죠. 셋째 날이 뭘까요? 좀 크게 합시다. 좀 좁네. 쭉 제가 할게요. 언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표 형식으로 그려드린 것 같은데, 자,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한 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자, 둘째 날 뭐예요? 하늘과 궁창 위에 하늘, 궁창 아래 이렇게 궁창으로 나누죠.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땅, 그 다음에 식물,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식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날이겠죠. 네 번째 날은 뭐 만들죠?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해, 달, 별 이렇게 만들어요. 큰 것, 큰 광명, 작은 광명들 이렇게 만들죠.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한다는 말 뭐예요? 여기서 살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살 것들이 뭐예요? 하늘의 생물.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늘에서 사는 것들이 뭐예요? 하늘, 새 종류, 새 종류죠. 그 다음에 아래 궁창 이제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뭘 만들었을까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를 이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은 이제 땅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물고기, 새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함께 살고 이것들을 다스릴 누가 만들어져요? 이제 사람만 만들어져요?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지요? 사람이 만들어져요.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표를 그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놔야 돼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여기가 뭐예요? 계획이니까 뭐예요? 여기서 작정이 설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이니까 계획하시는 거죠. 그런데 창조할 때는 어디 무엇부터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놔야 되죠.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디에 해당하는 영역일까요? 그래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어디에 있는 기초? 요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초예요. 빛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에 의하여 요것에 의하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빛, 이것에 의해서 이 해가 존재하는 거야. 자, 성경에서. 자, 그러면 하늘 궁창. 이것이 있어야 새 만들어 놓고 궁창 만든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림 다 사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시멘트하고 막 기초하고 밖에서 냉장고 가구는 막 비 다 맞고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창조의 어디에 해당한다? 기초에 해당한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또 어디다? 그것 위에 놓는 하나님의 살림살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 무작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계획적으로 만드셨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있죠. 7일째 되는 날에 뭐예요? 안식하셨다. 안식. 이 안식.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이 성취되어서 어떤 날로 바뀌었죠? 주일로. 그래서 안식일은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여기서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첫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주일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몇 날이다? 첫날. 왜 첫날?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아시지만 창조 기간은 언제다? 네 번째 이제 학습 질문이죠. 창조의
기간은 며칠이다. 창조 기간 며칠이에요? 어떻게 멍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6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논쟁이 엄청 많아요. 이 6일이라고 하는 논쟁이. 천문학자들은 지금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면, 이 지구에 늙은 지구론이 있고 젊은 지구론이 있어요. 늙은 지구론은 몇 억 광년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가. 젊은 지구론은 길어봤자 6,000년, 7,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 갖고 저는 깊이 싸우지 말자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는 개혁신학은 어떻게 말하냐? 그냥 믿어요. 몇일 창조로? 6일 창조로. 그럼 이 6일에서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날, 이제 데이잖아요. 이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요미라고 하는 건데, 이 요미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쟁이 아주 많아요. 이제 기간설이 있고 간격설이 있고, 뭐냐면 어떤 사건마다 시간의 간격이 있을 거다 이런 거 아니다. 이 날은 우리가 말하는 24시다. 이건 정확한 우리의 24시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6일 창조로 그냥 믿어요. 왜 이제 6일 창조를 못 믿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제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6일이 뭐고 하루가 뭐냐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어떤 논리들을 가지고 창조론을 대할 때 6일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창조의 상태, 마지막 우리 이제 5번째 보면 창조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조의 상태는 어떠했다? 그죠? 선했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째, 자, 창조의 상태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선했다 이 말이야. 선했다. 자, 선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뻐하셨죠. 이제 기뻐하심. 자, 그래서 창조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해놓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 어떤 목회의 교육 철학이 제가 이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제 교육 철학에서 교사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목회의 교육 철학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 하나님 보시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교육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 어때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그 주어잖아요. 주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뭐죠? 자꾸 사람 보기에 좋으려고 그래. 담임 목사 보기에 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잘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해야 여러분이 상 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할 때죠?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됨이에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 것만 선해요. 아멘. 말씀하신 대로 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그 아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어마어마한 상을 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제 전화 한 통을 전남 성시아 운동본부 회장님에게 이제 받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 어떤 공청회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청회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공청회가 뭐냐면 성평등에 대한 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공청회를 하니까 당신 나와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뭐냐면 그런 이제 갈수록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잘했다고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잘했다고. 왜? 다수가 좋아하니까 잘했다고, 다수가 박수치니까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천하 인간이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삽시다.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요? 그 말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바른 신앙 아니에요. 말씀에서 위배됐다 그러면 반드시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할 때 뭐대로 된 거다? 말씀대로 된 거다. 자, 오늘 4장 2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에 2항이 있습니다. 자, 2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인은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게 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화에 굴복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맡겨져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렸다. 교체함이 아니라 교제함입니다. 교제함. 자, 하나님과 교제함에서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렸다라. 학습 질문. 자, 오늘 학습 질문자 1번이 뭐죠? 인간의 창조 시기는 시기. 자, 인간의 창조 시기는 어디죠? 오늘 거기 항의 2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 시기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후, 창조하신 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시기는 창조하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사람 창조의 뭐죠? 두 번째는 사람 창조의 특징. 창조의 특징. 뭐 시기 같은 거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창조의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쓰셔야 돼요. 자, 사람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뭐 하셨다? 창조하심. 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만드셨다? 목적에 의하여 만드셨다. 이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시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여기를 찾아서 읽어봅니다. 잘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로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 함께 화면에는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자, 성경책을 펴시고 시작.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되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적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라고 해요. 자, 만들자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죠. 그 목적이 뭐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건 이제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모든 만물을 인간이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다? 인간은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어디를 다스리는?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뭘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왕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세, 그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 왕권을 부여하신 건 뭐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여러분, 아주 이 말을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갈 수 있는데, 다스림, 통치잖아요. 통치.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림, 통치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다. 다스림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문화예요. 문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교회가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것이 딱 꼽히는 것이 뭘로 꼽힌다? 이 문화로 꽃이 펴요. 일명 여러분, 성탄절 어디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죠.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 문화들이 많이 있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탁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계속 살면 나는 이 세상을 결국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면 다스림의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뭐가 탄생해요? 문화가 탄생해요. 문화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다스림이 먹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일제시대를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이 비이상하게 자꾸 뭔 말을 하나씩 해요? 일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저는 일제시대를 전혀 모르는 세대인데 일본 단어를 제가 안다는 말은 일본 통치가 어느 정도 먹혔다, 먹히지 않았다. 먹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건태 집사님도 인테리어 하시죠. 우리 황백세 집사님도 그리고 목수일 하시지. 근데 그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용어가 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계부리가 뭔 줄 아요? 사계부리. 나는 알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것이 다림줄이요. 다림줄. 우리로 말하면 수평기다 이 말이에요. 수평기. 대꼬가 뭔지 알아요? 대꼬가? 지렛대예요. 지렛대. 그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막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주 이거요. 그죠? 한두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토목 문화에, 우리 인테리어 문화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 용어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게 설명은 다음에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잘 다스리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용어가 나올까요? 기독교 용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 용어가. 그런데 지금 기독교 용어가 안 나오고 계속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통치에 어떠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셨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기원. 사람의 기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자, 사람 창조의 우리가 이제 특징을 볼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기원은 누구다?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재밌는 것은, 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만큼은 직접 행위가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은 뭘로 만들었는데?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멀리도 안 가요. 자, 창세기 2장 7절. 자, 2장 7절 찾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의 그 액션, 다른 것에는 없어요. 다 말씀하면 그대로 됐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어요. 이 행위를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언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후 숨을 내쉬며 그렇게 그대로 행동을 하세요.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 본차이나, 그죠? 아주 짱짱한 걸로.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죠. 남자들은 목욕탕에 오래 가면 다 흐물흐물해지는데 여자들은 더 아주 오래 버틴다. 뭘로 만들어져서? 사골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뭘 하셨다? 행동을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뭐죠? 각자에게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 봅니다. 내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 어느 설계사에서 갖고 왔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염색체라고 하는 게 설계도잖아요. 각자의 염색체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장혜숙이하고 저하고 살아서 이 사무엘을 낳고 이 의연이를 낳고 이 의진을 낳지만 다 틀려요.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오고 오는 세대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똑같은 설계도가 있다 없다?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기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과 달리 창조됐다? 사람은 무엇과 달리? 동물과 다르게 창조됐다. 다르게 창조됨. 비리돼 가고 있어요. 점점 시간. 자, 사람은 무엇과 다르게 창조됐다? 자, 동물과 달리. 그러면 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말은 거룩함, 그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우리로 사는 것.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읽어진의 공부를 자꾸 하신 분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재해석해 본 적이 있어요. 영광은 뭐예요?
영광 올려드린다도 되지만 영광한다. 뭐 한다? 영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은덕들과 그 성품을 다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한다. 마치 해가 비칠 때 달이 이 세상에 그 빛을 보내는 것처럼 그 영광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구성. 사람의 구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 사람의 구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돼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의 구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육체와 영혼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우리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은 삼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분설을 영혼 육을 말한다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몇 분설을 받는다? 이분설, 영혼과 육신으로만 받는다. 그런데 이제 어디가 삼분설을 주로 쓰냐면, 제가 이제 전에 상담학을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학을 하는 분들이 삼분설을 써요. 거의.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삼분설이. 그러나 이분설로도 뭐 설명하기 어렵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삼분설에서 특별히 또 뭐가 많이 나오죠? 삼분설에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단이.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는 삼분설을 받지 않고 몇 분설을 뭘 받는다? 인간은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자, 한 가지 더, 두 가지 더 하면 다섯 번째, 겁나게 많네요. 아담은 어떤 높은 뭘 받았다? 지위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뭘 받은 거예요? 왕권을 받은 거죠. 아담은 뭘 받았다? 높은 지위를 받았다. 자, 그 쓰시고 여섯 번째 하나 더 쓰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누구와 누구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유치부여도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큰 3번 가겠습니다. 큰 3번. 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면 시작. 자, 인간 영혼의 기원에 관한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들인데요. 인간 영혼의 뭐예요? 기원에 관한 견해들이 있어요. 견해. 영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혼이 생겼냐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영혼, 이게 몇 번이죠? 이게 지금 3번, 큰 3번. 자, 영혼 선제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2번 영혼 유전설이 있어요. 유전설이 있고, 세 번째 영혼 무슨 설이 있겠어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안 받아요. 자, 영혼 선제설. 영혼은 미리 있었다. 미리 다 창조돼 갖고 있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을 태어날 때 그 영혼을 이렇게 그는 건 없어요. 영혼. 그다음에 이제 영혼 유전설. 유전설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을 때 그 영혼이 이제 이렇게 유전돼서 만들어진다 이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 창조설.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의 영혼을 창조해서 그 육체에 넣어 주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유전설에도 약점이 있고 창조설에도 나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약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신학은 어떤 설과 어떤 설을 받는다? 영혼 유전설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쪽이 가깝다? 영혼 창조설이 훨씬 더 가깝다. 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을 탁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죄 있게 창조했겠는가? 죄 없게 창조했겠는가? 그럼 어떻게 창조하시겠어요? 죄 없게 창조했겠지.
그럼 죄 없게 창조한 인간이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창조를 봤냐면 죄 없이 창조했지만 아담의 인류의 대표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가받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요. 여기는 다음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죠? 네 번째는 최초의 누구의 상태? 아담의 상태. 이것도 실상은 지금 아마 신학계에서도 논쟁이 막 있는 것도 같아요. 최초의 아담의 상태. 자, 1. 어떤 상태로 창조됐다? 죽지 않을 상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죽지 않을 상태로 창조됐다. 그 조건이 뭐죠? 조건. 하나님의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무엇을?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대답 좀 해봐요. 제가 두 번째 어떻게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어떤 존재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똑같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조건이죠. 이것도 조건. 하나님의 그 법을 어떻게 할 때? 범할 때. 이렇게 쓸게요. 범할 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그의 행위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요. 행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창조 끝났어요.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만 믿으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많은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악한 것이 있다, 없다? 다 선하게 창조했다. 다 선하게.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필요에 의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이제 창조가 끝났으면 이제 뭐예요? 창조하신 것들을 어떠하신다? 섭리,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또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합시다.